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옛 찬송가는 82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고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와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신학,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고요.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삶, 서기관들의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그래서 서기관들의 신학과 삶에 대한 비판과 과부의 헌금, 헌신에 대한 칭찬으로 오늘 본문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절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적인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이제 그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가르치시지 성전에나 아니면 회당이나 거리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본문이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대중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마음이 흐뭇하다고 할까요? 이게 성전이지 이런 생각했어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순간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던 그 시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면동 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신 것처럼 제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했던 교회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세대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거리에서 바닷가에서 가정집에서 회당에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절 조금 좀 질문이 생기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서기관들 이야기들을 하셔서 아마 이런 질문이 생략되었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는 이어지는 내용과 생략되었는지, 아니면 늘 받아왔던 질문들이어서 질문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라포가 글을 쓰다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글을 쓰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서기관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율법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지금처럼 인쇄기는 없으니까요.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어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단순히 필사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고요. 서기관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고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열에 한 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은 문맹이니까 글을 읽고 쓰고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뭐 아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운전 배우기 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해 보였거든요. 운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차를 가지고 운전을 저렇게 하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상 면허 따서 운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 글을 읽는다는 거, 그런 거였겠죠. 대다수 사람들이 문맹이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읽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던 무리들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이 막강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또 재판을 이렇게 할 때도 서기관들이 많이 재판에도 관여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나단의 신탁,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온다고 지어내서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가르쳤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36절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장이 시편 110편이에요. 가장 많은 횟수로 인용된 부분인데요. 시편 110편이 그 중에서도 1절,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두 분이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다윗의 주,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중에는 없었겠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람이 감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메시아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가르치시는 서기관들의 신학을 비판하신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이 자기들이 지어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가르친 게 뭐가 잘못됐는가? 네, 서기관들의 내용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군사적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 17장 1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에 다윗의 자손은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 그것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의미를 군사적 메시아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시대와 같이 주변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의 왕권, 어떤 다윗 왕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죠. 메시아는 신적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육신적인 이 지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그런 메시아와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혁명가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은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8절부터는 서기관들의 행위, 서기관들의 신학에 대해서 수정하셨다면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예수님의 대중적인 설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본받고 존경하고 따르다 보면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없기 때문이겠죠. 서기관들처럼 왜곡된 신앙과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적인 설교가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하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기관들의 잘못을 네 가지로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스톨레라는 긴 옷은 보통 제사장들이나 그런 예복인 거죠. 평상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왜 긴 예복을 평상복처럼 입고 다녔을까요? 이게 바닥까지 끌고 다니기 때문에 또 그 끝에 술이 달려서 그 술 밑에는 뭐 경문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조그맣게 글씨 쓴 율법의 말씀들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집어넣어서 문갑 형태로 된 그걸 박스에서 끄집어내서 성경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요. 긴 옷들 불편할 텐데 왜 서기관들은 이런 옷을 입었겠어요? 자신들이 랍비라는 것, 서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네, 우리 고대 조선 시대에 높은 양반이 오면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하듯이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서기관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면서 랍비님,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인사받는 것, 존경받는 것을 즐기는 거죠.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회당이면 앞을 바라보는 회중석에서 이제 회중을 바라보는 의자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상석인데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서기관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반대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탐하고, 또 네 번째는 잔치 자리의 윗자리 상석을 원하는, 주인 옆자리가 상석이고 대개 잔치 자리에 가면 랭킹이 딱 먹여져 있어요. 자리가 주인 왼쪽이 1등, 오른쪽이 2등,
왼쪽 3명씩 앉는데요.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로 주인에게 가까운 쪽이 높은 상석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잔치자리에 가면 아무데나 안 앉는 거죠.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 서기관들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없는 말 별로 하지도 않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삼가라라는 말은 원래는 블랙보니까 바라보다 하거든요. 잘 지켜봐라인데 조심해라죠. 개조심 하듯이 서기관 조심 이런 식으로 문다 위험하다 이런 것.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의 서기관들은 급료를 받지 않습니다. 따로 월급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의 어떤 후원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부가 되면 남편이 떠나버리니까 당시의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치니까요. 남편이 없어지면 과부들이 가진 그 재산이나 행정적인 일들을 글을 아는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들인 서기관들에게 주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했겠죠.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죠. 물론 강제적으로 강도짓 하면서 약탈하지는 않았겠죠. 자발적으로 과부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겠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 강도짓인 거죠.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면서 자기를 후원하도록,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외식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이 쇼하는 거죠. 연기하듯이 길게 기도하는. 왜 길게 기도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죠. 저 서기관님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어, 이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수록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후원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들을 탐하면서 자신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이니까, 앞에서는 멀쩡하게 페인트 칠을 해서 예쁘장하게 치장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물리면 죽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힘들게 살도록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대체 이 서기관들은 뭘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서기관이 된 목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4가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고 과부들에게 헌금하게 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헌금을 해야지,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의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게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온갖 호사를 누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려가면서 자식이나 사위에게 세습까지 해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니들은 도대체 내 얘기를 뭘로 들었냐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서기관들 조심하라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명예욕이죠. 총회장이 되고
금권 선거하고 불법 타락 선거하고 돈을 쓰고 우리 교단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었죠. 불법 선거들, 금권 선거들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목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다들 회장이 되고 다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뭐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즐기는 훌륭한 설교자라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주의 종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말들을 즐기고 그 인정을 추구하는 서기관이 되어버린 목회자들,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존경해야 될 사람인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적인 설교였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과부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건데요. 과부가 있었으니까 여인의 뜰이겠죠. 여인의 뜰에게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을 이제 거꾸로 위는 넓고 아래는 좁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13개의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9개는 성전세나 헌금이고요.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장식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도록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에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렙돈은 히브리 화폐고요. 최소 단위예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1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만큼 바친 거예요. 하루 일당이 64,000원이라면 1,000원 바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동전으로 2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 과부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과부가 2개가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었으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2개를 다. 그래서 사실은 단수일 때는 렙돈이고요. 복수형은 렙타인데요. 그래서 듀오 렙타, 2 렙타, 2 동전을 다 줘버린 거예요. 헌금함에 여인의 뜰에 가서 2개의 렙돈 동전을 다 헌금으로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많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사두개파들하고 막 공격도 당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레고 휘민인데요. 진실로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다시 성전에 안 가시니까요. 마지막 그 성전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이때 딱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딱 한 번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 풍족한 중에서 그들은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기억은 되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이 과부 때문에.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쩜 이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보통 그 얘기하기 전에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엄청 1년 중 가장 많이 헌금하는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이어서 뭐 외국에서도 지방에서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헌금하는 거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의 헌금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가장 많이 헌금하는 시기에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2마리 헌금해요. 비둘기 한 마리가 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2마리 하면 4분의 1 데나리온이겠죠. 비둘기 2마리 4분의 1 데나리온인데 이 여인은 128분의 1 데나리온 짜리 2개니까 64분의 1이네요. 64분의 1 데나리온 한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4분의 1 데나리온은 유월절이니까 헌금하는데 이 여인은 그 중에도 16분의 1만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16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만큼 가난한.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하도록 이 본문을 강요한다면 좀 전에 우리가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가난한 성도들아 헌금해라 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가장 작은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 논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이 존재하는 곳, 교회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하나님이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데 생활비 전부인데 둘 다 헌금함에 넣었으면 여러분 그 집사님 믿음 좋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맹신도 광신도 저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겠어요? 통전이 2개면 하나는 생활비를 쓰고 아니면 뭐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 렙타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마 저의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꼭 바른 믿음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첫 해에 그때 저는 전도사 사역을 안 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수입이 없었을 때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어요. 한 주 전에 교회에서 봉투를 나눠주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용돈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학교 다니면서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가을쯤에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감사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 해 제가 진짜 감사할 게 많았거든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날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은혜롭게 배우고 또 아내도 주시고 또 아이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주일이 되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까지 다 모았는데 딱 5,000원이 채워졌어요.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뭐 이래 가면서 동전까지 넣었는데 5,000원이 딱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나님, 내가 작년에는 뭐 내가 돈을 벌었었으니까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 드렸는지 기억은 없지만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5,000원 드린, 몇만 원 드렸겠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5,000원짜리 헌금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진 거는 동전까지 다 모아도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5,000원을 헌금하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이거 받아달라고. 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다들 나보다 헌금 많이 하겠지만 내가 가장 작은 헌금, 감사 헌금 하겠지만 이거 주님 받아달라고. 내가 속이 탄다고. 그때 제가 헌금을 배웠잖아요. 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과부가 그랬겠구나. 동전 2개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지. 2개를 다 넣어버리는 맹신도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그때 주셨어요. 목회도 이렇게 해야겠다. 과부처럼 해야겠다. 하나님 써주신 것 감사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충성스럽게 더 신실하게.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신앙 이거밖에 안 되지만 과부의 2랩돈 나의 목회를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 사용해달라고, 속이 탄다고. 그렇게 목회해야겠구나.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과부에게 맹신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광신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드리고 싶어요.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어요.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의 말씀,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주님에게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의 신학과 그들의 행위를 주의하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